우리 김용태 집사님이 또 오카리나를 열심히 연습하다니 저렇게 잘하네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돌아서게 하면 어디에서 돌아섭니까?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단에 빠진 믿음의 성도, 또 교회 공동체의 형제자매가 혹 이단 사설에 그럴듯하고 간교한 가르침에 빠져서 미혹된 길로 잘못 가는 사람을 돌아서게 하면은 그 사람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고 또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복음의 사역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와 같은 복된 일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로 야고보서 강해 설교는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말라기 강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한 달치 제목하고 단락이 다 나가고 이번에는 우리 교회 주보가 바뀌어가지고 주보 하단에 한 달 설교가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교회 오시기 전에 제가 설교할 부분을 미리 읽고 그리고 좀 묵상을 하고 오시면 보다 더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산만해지지 않고 또 제가 설교하는 부분을 놓치지도 않고 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 앞서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밝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양옆 앞에 계신 분에게 나눕니다. 환한 얼굴, 웃는 얼굴로 양옆 앞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악수하면서 손은 잡지 마시고 손을 펴서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먹 불끈 쥐고 서로 간에 힘을 줍니다.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힘을 줄 때에 우리는 복음의 바른 길을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미혹되어 진리에서 돌아선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혹되어 진리에서 돌아선 자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말할 그 대상조차 안 되는 거예요. 가도 한참 멀리 간 사람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고 뽐내면서 가지만은 갈수록 가시밭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돌아선 자들은 성도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를 오래 믿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예수를 30년, 50년 믿어도 갈수록 믿음이 더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오래 믿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모태신앙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제가 이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철저하게 교회 다니는 분위기고 교회 안 가면은 밥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줬어요. 거의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냥 살아남으려면 교회 다녀야 돼요. 그러한 분위기다 보니까는 그렇게 믿었지만 오래 믿는다고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꾸 믿음이 낮아지고 의심이 자꾸 많아지고 퇴보하고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찔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 첫째는 게으름이에요. 신앙생활의 첫째의 적은 나태인 것입니다. 왜 기도 못합니까?
천해서 물론 천하죠. 게을러서 못해요. 세상 사람도 성공하려면 5시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려고 5시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저도 좀 찔려요. 여러분 게으름은 신앙의 최대의적이에요.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남 가는데 쫓아다니고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해요? 못합니다. 이거 예수를 어디 밀어도 믿음이 갈수록 형식적으로 메말라가는 사람들은 게으름, 나태에 빠진 자들이에요. 그 나태가 영성의 최대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신앙이 이렇게 쭈그라들고 잘못되는 게 아니라 아예 잘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잘못 가는 왜 잘못 가느냐? 교만하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게으름보다 더 무서운 건 교만이에요. 교만해가지고 성경을 아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 성경을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하려고 할까? 단순히 아는 척 하려고. 정말 피곤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지나치게 무언가를 알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한테 쉽게 빠져요. 왜냐하면 자꾸 흥미를 자극하니까 그게 진짜 같거든요. 그래갖고 이단 사설에 걸리는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지적 호기심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알아도 좀 적당히 알아야지. 뭐 그렇게 많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부터 교회 내에는 가장 강력한 이단이 어느 교회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또 야고보가 전하는 교회들에게도 있었는데 그것이 통틀어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가 먼저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영적인 지식을 강조한 너는 영적인 지식을 이 미스테리어스한 이 신비적인 지식 소위 그나스티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가 가르치는 거는 영적 지식만 가지면 너는 머리가 밝아져 가지고 뭐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이상한 이단 사설을 교회 내에 뿌렸던 자들인데 그와 더불어 이제 그 유대의 율법과 할례를 아직껏 강조하는 그 사이비 유대주의 이 양대 이단이 항상 교회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는 영지주의나 이 사이비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항상 복음의 본질을 흐렸던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지주의가 침투를 하거나 사이비 율법주의가 침투를 하면은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엉뚱한 길로 나도 모르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나태와 교만이 나의 믿음 생활, 경건 생활의 최대의 적임을 앓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이 나태와 교만에 빠진 자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수고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서로 도우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만 잘 믿어갖고는 우리 집안 구원 못 시키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도 잘못되는 경우를 봐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 보고 큐티하고 오늘 우리 김정희 집사님 참 은혜롭게 기도 잘 해줬지만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경건의 생활, 영성 생활 중에 제1의 원칙은 큐티예요. 큐티 안 하고는 여러분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아무리 저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해도 힘들 거예요.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는 것 같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30번 설교 들고 사람이 바뀌어요? 너무 쉬운 길 아닙니까? 그럼 비결이 어디 있겠어요? 매일 30분씩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 외에는 없어요. 두 번째는 매일 새벽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매일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사정과 형편은 다 다르고 교회는 멀고
새벽 기도가 힘든 분들은 오전이든 오후든 정오든 또 주무시기 전이든 그저 새벽 기도 하듯이 큐티하면 돼요. 그것이 참 여러분이 1년만 그렇게 하면 한결 내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중요한 일은, 기본적인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시간에 반복을 해야 돼요. 저는 밥 먹는 것에 3가지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3대 원칙, 식사에. 첫째에 중요한 건 소식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를 먹든지 한 70에서 80%만 적게 먹어야 돼요.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몸은 안 좋은데 그간에 못 먹었던 거 자꾸 먹다 보니까 몸무게가 또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조금 먹어야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첫째 원칙 소식이에요. 두 번째 원칙 정식입니다. 정식은 뭐예요? 제 시간에 먹으라는 거예요. 제 시간에. 식사 시간이 무슨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아침 시간에 일정하게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내고 남편이고 정한 시간에 밥을 챙겨주고 먹고 나가야 남편이 나가서 일도 제대로 하고 돈도 벌어오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밥 주고 기분 나쁘면 밥 안 주고 여러분은 안 그러겠죠. 누군 그래요. 자, 여러분 정식을 해야 되는 게 정식. 정한 시간에 밥을 먹으라는 게 정한 시간에. 세 번째 검식입니다. 검식. 우리의 식사는 검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찬 투정하지 말고 반찬 많을 필요 없고 그저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먹는데 정한 시간에 제대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밥 먹는 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사람은 잘 먹고 잘만 자면은 90%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자는 거 외에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여러분 우울증에 걸립니까? 비만이 와요. 왜? 밤에 잠을 다 자야 아무튼 호르몬이 균형을 맞춰서 비만이. 그러니까 밤에 잠 안 자고 일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고 공부도 잠을 줄이고 공부하라고 저는 안 가르쳐요. 잠 다 자고 될 수 있으면 아침에 일찍 1시간 아침에 일찍 1시간 공부하면 3시간 공부하는 효과가 난다. 밝은 정신에 1시간을 해라. 여러분 그러면 잠자는 것도 9시에 잤다가 12시에 잤다 2시에 잤다가 드라마 재밌는 거 있으면 4시까지 보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시에 자고 정시에 일어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에 90%를 결정합니다. 근데 잠자는 시간은 1~2시간이 변할 수 있어도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한 게 좋다는 거예요. 자꾸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일어나는 시간이 뒤로 미뤄지면 어떻게 돼요? 삶이 무너져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세상에서도 성공한다는 것은 새벽 기도를 숨기다 보면 일어나는 시간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활발하나 찌뿌둥하고 힘드나 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이 한층 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잘 되게.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은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왜 훈련이 되느냐. 일어나는 시간이 강제적으로 일정해지기 때문에 직장 생활 10년 잘하면 다 잘 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 자꾸 편의점 생활을 하다 보면 편한 시간에 일어나서 편의점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인생이 추리닝을 벗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추리닝을 벗지 못하고 왜 먼데 갈 일이 없으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이 경건의 생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시간을 정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그것만 하면은 내가 어려서 배웠던 진리의 말씀,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이 생명의 말씀이 어느 순간 우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의 최첨단 학문이나 철학이나 이론이나 아무리 떠들어도 과거에 다 했던 말이고 새로운 거는 별로 없어요. 이해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은 머리에 잘못 들어가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된 책을 읽고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만나면 물어봐요. 너는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왜? 그 책 하나 때문에 살기도 하고 그 책 하나 때문에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정감록을 읽고 있습니다. 왜 점치려고? 그런 책을 왜 보는 거예요? 이 바쁜 세상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할렐루야. 지식은 반드시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잘못하면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세련돼 가지고 유행을 잘 쫓아가는 것도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허망한 거예요. 세련된 것은 유행의 착각일 뿐이에요. 오늘의 유행은 내일의 촌스러움입니다. 우리가 오늘 유행을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면 언젠가 돌아보면 나는 촌스러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항구적으로 촌스러운 사람이 되려면은 그냥 있는 대로 아무거나 입고 살면은 유행이 지나갈 때도 최소한 촌스러워지진 않아요. 그게 제 패션 비결이에요. 있는 대로 입고 산다. 언젠가 촌스러워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느 때 선배들은 그냥 교복을 몇 단을 늘려가지고 나팔바지 입고 그냥 무슨 다이아몬드 춤추고 그러더니 언젠간 또 좀 지났더니 꼬챙이 바지 입고 바지도 나팔바지가 됐다 꼬챙이 바지가 됐다 왔다 갔다 하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심한 것도 찢어서 입네. 그러나 뭐 하는 겁니까? 세련됐다는 게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촌스럽다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가능성이 엄청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을 때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봐서 우리가 주변에 나하고 같이 잘 믿다가 잘못되는 사람들 반드시 있습니다. 처지고 낙오되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하고 어디서 들었는데 뭐 봤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틀렸다고 증명이 돼도 책임도 안 져요. 아니면 말고 싶도 아니고 그냥 나와서 떠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권면과 같이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다가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잘못됐어요. 그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됩니까? 아니죠.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해서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위에서 기대해 줘야 됩니다. 잘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배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셀 리더들, 집사님들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의 정서를 들고 좀 미혹돼서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 잘 가르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못 배우면 교만해지고 또 성경 공부도 잘못하면은 잘못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별의별 분들을 다 섬기고 해보지만 목사님 제가 과거에 대대적 성경 공부를 1년 배웠습니다. 그 1년 배웠으면 뭐예요? 20년 전에 배운 건데. 목사님 저는 TBS를 완독했어요. 저도 서울영락교회에서 TBS 강의를 1년 해봤지만 좋은 교재예요. 좋은 교재지만 그거 했다고 끝나느냐 이거예요. 저 큐티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영적 성장 5단계를 했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1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 뭐 해요? 제자가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 됩니까? 천만에요. 제자 훈련 1년 받아도 전도하지 아니하면 제자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훈련 3년 받고 제자 됐습니까? 성령 받고 나아가서 전도해서 제자 된 거예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잘못하면 위험한데, 지금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것을 배우면은 그다음부터는 설교도 교회 안 들어오고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자기가 다 안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로 돌아가서 죄인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다시 기본적인 복음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핵심적인 복음은 무엇이냐?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는 무슨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진리는 누구냐 이게. 예수님 당신이 인격화된 진리의 삶을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할 때에 나는 세상에 참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주러 오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이 땅에 왔다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신문을 받는 죄수가 진리를 문의하니까 예수님께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대답 안 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대답을 했다면 무슨 대답이었겠어요? 진리는 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곧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길과 생명의 진리의 길 되신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것이 겸손히, 그것이 진리에서 돌아서서 미혹을 받지 않는 것.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사모하는 것이 진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사는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과 내 신령과 내 가정과 교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어디를 가면은 잘 살 것 같고 어디 가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돼도 우리 이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통째로 천국이 될 수는 없잖아요. 보다 좋은 나라는 될 수 있겠죠. 근데 한때에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고 너무 힘들다고 젊은이들이, 그것도 똑똑한 젊은이들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 모아가지고 나는 이 한국을 떠난다, 헬 조선을, 참 죄송한 말이지만 헬 조선을 떠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이민을 가요? 그 호주나 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들 맞죠? 미국도 가고 대부분 살기 좋은 선진국이라는. 그럼 살기 좋은 선진국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기엔 그 나라는 합리적이고 앞서갔고 공정하고 참 좋은 나라 같지만 거기 가서 이민 가서 적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응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는 사람 많겠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내가 김치 먹고 된장을 먹을지언정 눈치 안 보고 내가 내 고국에서 사는 게 속편하지. 그냥 남의 나라 가가지고 백인들 밑에서 눈치나 보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좋은 백인들도 많아요. 이 부족한 저는 어쩌다 보니까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몇 년 살아봤는데 참 좋은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차별도 당해봤어요. 왜? 어쩔 수 없이 외모가 다르니까 차별도 당하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사모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노력을 해라. 천국의 일꾼이 되라.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말씀이지 막연하게 뭐 대통령이 누가 되면 대통령이 암만 좋은 사람 돼보세요. 갑자기 이 나라가 천국이 되고 남북 통일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부정과 비리와 소외와 갈등은 항상 사람 사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면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보다 좋은 가정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믿거나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지신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너도 그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상당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인데 이 사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이 있고 아버지는 부자고 뭐 하나라도 빠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 불행했습니다. 왜 불행했느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불행합니다. 그 너무 많이 알면 머리가 복잡하고 너무 많이 알면 심지어는 사람이 이상해지고 그래서 공부도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공부 너무 많이 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공부 많이 하고 이상해진 사람 많이 봤는데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일지 몰라요. 너무 율법을 많이 읽고 철학도 많이 배웠더니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참 괴로운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다짐하였노라. 그 뭐를 그렇게 많이 알아야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십자가가 구원이고 영생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떠난 자들, 잘못된 이단 사설 사변 빠진 자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올 수 있도록 잘 권면하고 가르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에 힘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복음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사역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헬라어 원문 푸스케예요. 푸스케라는 말은 여러분이 다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나오고 영혼을 지칭하는 이 푸스케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이 번역에는 오해가 따르는 거예요. 뭐 영혼만 있겠지 하는 그 영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전 존재를 통칭하는 게 푸시케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영혼, 육으로 3분설로 얘기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체는 나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강집사님. 강집사님은 너무 머리가 좋아요. 고민 안 하고 대답하잖아요. 사람마다 자기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은 나, 셀프 혹은 이드 조금 다른 말일 수는 있지만 나의 일부일 뿐이에요. 될 수 있으면 내 몸이 좋은 게 좋죠. 중요하죠. 내 몸이 건강하고 근사하고 남이 보기에 좀 불만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내 몸은 나의 일부예요. 몸이 내 전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나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마음도 일부예요. 묻지도 않는데 대답하네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 마음이 좋으면 뭐예요? 내 지갑이 벼 있으면은 나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창피할 일도 아니지만 사지 멀쩡하고 똑똑하고 다 잘하는데 왜 열심히 일을 못합니까?
아무리 좋은 지식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하는 일이 몇 번 찾고 또 심지어 내 몸이 나쁘면 사람이 육체와 정신이 연결돼 있지만 연결돼 있잖아요. 강력하게. 아무리 내가 마음이 건강해도 내 육체가 심하게 잘못 뒤틀려 있으면은 마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나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있다 할 때 영혼은 뭡니까? 영혼은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은 나의 마음과 정신, 육체까지를 다 포함하는 게 영혼이에요. 통칭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고 영혼이 마음과 정신을 다 통틀어서 조화롭게 하고 원만하게 하고 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선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영혼이 끌고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사망에 빠졌다는 것은 인간 전체 존재가 사망에 빠졌는데 여기서 사망에 빠졌다는 말은 뭐예요? 야고보에서 사망에 빠졌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 마음의 죽음이 아니라 믿음이 죽었다는 게 믿음. 그 믿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은 사망에 빠진 건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영혼이 떠나가면 사람이 살아도 껍데기로 살고 그 사람이 생각을 해도 기계적인 생각을 물질적인 생각을 할 뿐이요. 그러니까는 유물론이나 얘기하고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 죽어버리는데 그 죽은 믿음은 믿음은 있다고 말하지만은 행함이 사라진 믿음이 된다.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나면은 어느 순간 사람이 말이 많아지니까 말이 많아지고 주장도 세지고 그러나 더 이상 봉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이웃을 섬기지 않아요. 아이들을 안 가르칩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안 그래요.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으로 떨어졌는데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살아있는 줄 착각하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 나누고 섬기고 겸손히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잘못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아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도 많이 하게 되고 사람이 좋아질 가능성이 사라지게 돼요. 개선이 안 됩니다. 이러한 분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잘 권면하면 그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잘못할 수 있고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지만은 심각한 것은 뭡니까? 그 잘못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을 반복하면 심각한 불행과 저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개연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왜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저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은 저주를 받고 사망에 떨어집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술은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저는 몰라요. 기분 좋아도 마시고 기분 나빠도 마시고 이왕이면 기분 나쁠 때는 잘 드시지 말고 기분 좋을 때 드세요. 사람이 잘못되는 길이 꼭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나 술을 먹을 수 있다고 쳐도 술을 매일 반복해서 먹어요. 돼요? 안 돼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멸이에요. 반복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도 누구나 질 수 있고 잘못한 일을 할 수 있지만 허다한 죄를 짓는데 반복해서 죄를 반복해서 이게 반복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복이에요. 이게 저주고 파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반복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반복해서 용서는 해줘야 되지만 정말 좋은 거는 뭡니까? 그 영혼을 구해가지고 반복해서 잘못된 짓을 하지 않도록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바꾸어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와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악한 사람 몸에 점 하나 더 찍으면 어떤 사람 됩니까? 약한 사람 되잖아요. 악한 사람이 왜 악하냐 이거예요. 약해서 악한 거예요. 약해서. 붙들리거나 씌어서 중독이 되거나 그러면 이 약해가지고 자기 결심이 약하고 자기 수정이 안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못 바꿔요. 심지어 이것이 내 팔자려니 하고 살고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겠지. 이런 사람을 미혹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해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게 해줘야 된다. 그의 인생을 그냥 화이트로 지우듯이 싹 지워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화이트 아세요? 제가 예전에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진짜 옛날이죠. 수십 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그 컴퓨터가 나오기 전이고 옛날 얘기네요. 또 그 전자 타이퍼도 나오기 전에 수동 타이프를 쳤어요. 제가 보고서 칠 때에 보고서 서식을 그 수동 타이프에 넣고서는 쳤는데 타이프를 배웠습니까? 타이프 치는 게 고역이에요. 고역. 오타가 자꾸 나고 오타 나면 그 보고할 때에 그냥 상사한테 욕 먹으시고 다음부터 잘 치겠습니다. 이제 오타가 좀 나면 아주 새로 다칠 쏘니까 화이트를 바르고 뒤로 돌려서 쳐가지고 보고하고 했는데 그때 그 화이트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병에 들어가지고 뚜껑 요만 이렇게 바르게 되면 화이트. 그래서 화이트가 있어서 내가 살지. 그렇게 이제 보고하고 지나가다가 이제 전자 그 타이프도 나오고 좀 지나서 이제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서식하게 되는데 지금 저가 부족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타이핑 안 하고 컴퓨터로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하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오타가 아무리 나도 그냥 돌려가지고 다시 치면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이트 생각이 났어요. 그때 잘못된 글자는 화이트로 싹싹 지우면서 이렇게 쳤는데 우리 인생도 잘못된 기억,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기억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잘못된 기억이 자꾸 나를 트리거 해가지고 촉발해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가도 자꾸 어느 저 남극의 야자나무 멋있는 바다를 보면 뭔 생각부터 나요? 맥주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안 먹다가도 맥주를 마시게. 이 잘못된 기억이 습관적으로 올라가는 이건 안 지워진단 말이죠. 이거를 허다한 죄가 지워지는 그 은혜는 뭐냐?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하게 허다한 죄를 덮는 우리 주님의 복음의 사역,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 내 삶과 가정과 교회에 있겠는가. 그러한 복된 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는
이데올로기는 거의 끝났어요. 이제 뭐 더 이상 이데올로기 전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문화의 전쟁이라는 게 문화가 충돌하는 것이다. 근데 문화라고 하는 말도 너무나 넓은 말이기 때문에 문화가 예술이냐 뭐냐.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각각 자기가 생각하고 옳은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생명의 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인데 잘못 이렇게 잘 가다가 중간에 잘못 가는 사람들이 더러 생기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 더 이상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자꾸만 느껴지는 거예요. 또 교만한 사람들은 어디서 공부를 많이 했는지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한 시대의 유행과 풍조일 뿐이에요. 철학도 사조가 있고 과학도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복음의 길에 서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이 진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단순히 지식의 대상으로 성경을 읽고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이 가르친 그 삶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를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에서 떠나 미혹에 빠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에 영혼을 구하는 수고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아동들 어려서부터 잘 복음으로 가르치고 섬겨야 됩니다. 뉴스들 마찬가지예요. 청소년기는 뇌가 폭발하는 시기예요. 멀쩡한 뇌가 폭발하니까 얘들이 맨정신이겠어요? 미쳤겠어요? 거의 미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될 애들은 누구예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2.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예요? 내년에 재민이가 중2가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아무튼 갑자기 이 뇌 신경 세포가 폭발을 해버리니까 사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이 갑자기 혼동돼 버리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은 안 되고.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참으로 이렇게 혼돈과 이 미혹에 빠진 자들을 보면 기도해주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생명의 길, 평강의 길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그리하면 그러한 일을 할 때 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은 달라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구한다고 복 주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저 원하지 않아도 주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하는 수고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늘 은혜를 나눠 주시며 또 우리 주님 거룩한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론, 잘못된 지식으로 역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여도 어리석은 자도 많고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늘 어려서 배운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 복된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미혹을 받아 잘못되는 성도가 있으면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 위하여 좋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